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사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목사가 새해 아침에 첫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에 적어두면서 먼저 복을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성경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이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3장 여러분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발을 이제 디디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환난과 40년 동안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던 그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새롭게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해 2025년도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불순종과 배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변망덕한 자기 백성이었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후추나 고추나 마늘이나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한 끼라도 굶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새롭게 하셔서 휘어서 다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게 하셨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리마인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게 하게 하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깨끗하게 여러분 청산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 청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구습의 생활을 다 버리도록 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기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제일 마지막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발 디디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은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장소요, 길갈은 이제 가나안 생활의 첫 발을 디디는 첫 번째 도시 이름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특별히 시딤에서 모든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도록 했어요.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그렇게 붙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딤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런 기념비 탑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생활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해에 새로운 땅에 왔던 우리는 과거에 묵었던 모든 구습의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옮겨왔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이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끄집어내어서 길갈에 탑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요?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던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결코 가나안의 입구가 되는 이 길갈 땅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7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 있나요? 가나안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예부스 족속. 이 7 족속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근절시키고 뿌리채 뽑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평전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경영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신앙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벽들을 힘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노라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5년도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이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2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포도의 열매를 잘 자라게 하려면 환경을 갖춰줘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맞추어줘야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바위도 없애주고 자갈도 없애주고 따뜻한 공기와 햇볕을 공급해 줄 때에 여러분 거기서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함께하여 부흥을 일으켜주나요? 사모하는 것. 부흥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이 부흥되었던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서로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토양과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2025년도라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흥이란 나무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마음,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만 오랫동안 잘 지켜주면 우리의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0년을 앞당기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생각하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